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여세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귀한 시기에 첫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마음과 몸에 편하지 않은 그런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자녀들도 주님 잘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이 안식일이 얼마나 귀하고 저희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날임을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피곤한 저희의 몸과 마음을 다 주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이 안식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가 주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싶지만 주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키지 못하는 정말로 전쟁 중에 있는 또한 지진과 모든 기근 중에 고생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그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이 이 정말로 주님의 땅이 아니고 정말 마귀가 이제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구 이 세상을 헝클어뜨리고 있사오니 주여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저들에게 각성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도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서부 목사회로 온타리오 지역에 있는 온타리오 스윗 호텔에서 우리 한 47명 되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모여서 유익한 시간을 잘 갖고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서로 힘이 되고 그리고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 덕분에 그 모든 집회가 잘 맞춰지고 근데 불행하게도 그 마지막 날에 또 역시 코비드에 걸린 목사님이 계셨어요. 몇 분이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코비드 결정이 났다라고 해서 우리 그 목사방에 단톡방에 올렸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아무튼 다시 코비드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는 병이고 그리고 이제는 뭐 감기와 독감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왔지만 특별히 더 위험한 그런 변이가 또 발생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특별하게 더 주의가 요하는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이제 여름 시즌으로 가면서
아마 내일은 89도 그 정도 되고 다음 월요일 날은 또 다시 온도가 좀 내려간다 그러더라고요. 일교차가 갑작스럽게 심해지고 있는 이때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얽힌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와 관련된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마틴 루터에게 성경에 함축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루터는 이 질문을 받고 며칠 동안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33장 16절을 읽고 무릎을 탁 치며 이 말씀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핵심이라고 증거하면서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대하신 사랑을 표현한다. 위대한 사랑. 세상을 무한한 넓이 이처럼 사랑하사 최고의 깊이 독생자를 최상의 선물 주셨으니 최고로 위대하신 행위 저를 최고로 크신 주인 믿는 최고의 단순성 자마다 최대의 초청 멸망치 않고 최대의 구출 영생을 가장 귀한 가치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장 큰 확신. 이 마틴 루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핵심이라고 증거하면서 가장 최고의 최대의 가장 가치 있는 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로 3장 16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풀핏 박사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심장으로서 축소된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의 시여자 세상을 가장 큰 사람의 수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큰 사랑의 강도 독생자 가장 큰 선물 주셨으니 가장 큰 행위 누구든지 가장 큰 초청 저를 가장 큰 사람 믿으면 가장 큰 단순성 멸망하지 않고 가장 큰 구원 영생 가장 큰 소유 얻으리라 가장 큰 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대한 말씀이 발표되고 기록되기까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있었던 그 어두운 밤에 조용히 속삭이던 말씀 그 말씀이 이제는 가장 크게 가장 확실하게 대낮의 태양처럼 니고데모에게서 요한에게로 그리고 요한에게서 세상에게로 번져나가는 과정 속에 신비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절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깊이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고 어디서고 무엇에서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 이 계단, 우리 정로의 계단이라고 번역된 스텝 투 크라이스트, 거기 첫 번째 장이 무슨 장의 제목이 뭐죠? 정로의 계단 네. 1장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13장의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정점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장은 인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인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가는 첫 계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산상보훈 235페이지에서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단계는 그분께서 우리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분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기심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부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모든 자녀로, 우리의 형제로 서로를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즐겨 하셨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풍성한 사랑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사랑이 우리 주님이 가장 가르치시기를 즐겨 하시던 주제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 자신이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은 성경의 각 장에 나타나고 그분의 사랑의 속죄의 피는 성경의 각 장에 힘차게 흐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범민하는 한 작은 영혼도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대상이고 더러워진 한 작은 운명에 대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관심이 쏠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이 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의 기록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은 줄곧 사랑으로 찾으시는, 그래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아직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죄인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갈바리 십자가에서 보여지고 확증되고 실증되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기심을 버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이 다리에서의 그 이야기 아시죠? 이 철도가 지나가는 다리, 그 다리가 이렇게 들려지는 다리.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철도 다리가 이렇게 딱 올라가 있는데 유럽에서. 예, 하루는 그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는 이곳에 아들이 놀러 왔어요. 아들에게 딴 데 가지 말고 거기 분명히 붙어 있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아들이 그 철도 다리가 내려가는 그 톱니바퀴 있는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이제 철도가 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다리를 내리게 되면 누가 죽습니까? 아들이 죽게 돼요. 만약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누가 죽게 되죠? 철도 안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유튜브로 제작된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 철교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아들을 살릴 것인가? 한참을 망설이던 이 아버지, 그리고 무엇인가 결심한 듯 레바를 내리는데요. 결국 그 철도에 놀고 있었던 그 아들은 죽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그 철도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다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아들은 톱니바퀴에 물려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갑니다. 아버지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사랑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른 채 수많은 승객들을 태운 열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 다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인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그냥 매일매일의 삶을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155페이지에서는요. 가장 어두운 날, 극도로 험하게 보이는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는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그는 전능하신 자이시다. 그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는 결코 지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아버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한 대로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사랑에 대한 믿음이 문제입니다.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 또한 사랑 때문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이 복음성가에서 사랑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으면 물은 마르고 사랑 없으면 새는 떨어지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맥박이 뛰고 있고 우리의 호흡이 여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생명이 주어졌음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말씀은 우리 편에서의 믿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써도 다 써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한대의 사랑을 쓰는 수단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비로소 이 사랑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감격하게 되었으며 환희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단순함, 그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치 태양을 검정옷처럼 강인한 흡인력으로 흡수해 버리는 것입니다. 미래의 현실을 미래를 현실로 가부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내 것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송하고 그래서 벌써 미리 아멘 하는 것입니다. 교육 325페이지에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최선의 길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때때로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왜 이런 길일까라고 불평하고 불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성화된 생애 119페이지에서는요. 신앙이 생애의 큰 일이 되게 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사랑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이 사랑을 사랑답게 하고 이 사랑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그렇게 주님께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형제도 사랑하고 계명도 지키고 순교도 하고 희생, 봉사,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여전하지만 변함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써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우리 주님이 나를 믿으려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먹음으로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 되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하고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결국은 잘라냄을 당하고 결국은 모아서 불로 태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일을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우리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형제가 된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진정으로 그는
살아있는 참된 믿음의 관계를 확립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산 연합을 이루게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생을 주였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우리 편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를 주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신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사실을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명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서요, 요새 그 호텔은 매일매일 룸 서비스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박 4일 있는 동안에 쓰다 보니까 샴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 샴푸를 이렇게 이렇게 보통 호텔 방에다가 앞에다가 이제 Do not disturb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청소하지 말라는 그걸 표시를 안 붙여놨는데도 룸 서비스가 안 돼요. 그리고 수건도 이 첫날 가져다 놓은 수건 딱 그것만 입고 수건을 더 갈아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 호텔이 로마린다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호텔이거든요. 근데 이번 그 서부 목사회를 위해서 장로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호텔을 싸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호텔을 싸게 해주신 대신에 이 모든 서비스들을 다 생략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누가 떨어졌길래 그냥 비누 없이 샴푸 없이 이 머리를 감을 수가 없어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샴푸와 수건을 더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비누하고 샴푸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코비드 이후에 룸 서비스가 다 중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만 가서 이 샴푸나 비누나 이런 거 수건을 달라고 요청하면 그때 이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깨끗하게 씻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불. 물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비누를 사다가 샴푸를 사다가 샴푸로 사용해야지만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에게 제공됐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이 기쁜 소식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성경의 핵심,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깨끗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은 정말 단순한 것입니다. 이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교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쉽고 간단한 것도 어렵고 이해하지 못하게 말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교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주 단순하고 쉬운 이 복음을 이 신학 교수들,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게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라시아를 다니고 있을 때 구약학을 공부를 하는데요. 김원일 교수한테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구약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라시아라는 쿼러제예요. 세메스터는 16주 동안 공부하지만 쿼러는 한 쿼러에 12시간을 공부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 책이니까 이제 열심히 번역을 하죠. 번역을 한 것을 가지고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요. 제가 김원효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영어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김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영어를 잘하는 이 미국 학생들도 이거 뭔 얘기하는 건지 모릅니다. 뭔 얘기하는지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을 너무너무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이 교재가요. 그러면서 이 언어적인 한계 또 이 지식의 한계 때문에 제가 많이 한탄을 했는데 근데 그 김 교수님이 목사님 영어 문제가 아니고 영어 잘하는 사람도 이게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때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만 이해하는 복음이라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이 요한이 기록했을 때의 그 영지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자신들만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그들을 구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복음, 성경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합니다. 아멘.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한 기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 그 사랑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 그 사랑을 보고 알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아직도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단순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 목사님들이 모여서요. 특별히 이 새벽과 또 오전에 그리고 저녁에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가 목사에게 설교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냐면 이 목회하면서 자기가 경험했었던 그 간증들, 특별히 이런 목사들이 성공했던 간증을 듣는 게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실패하고 어려웠던 것을 듣는 게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신기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신기호 목사님 설교 들으면 다 은혜 받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 설교 들으면 자기는 스트레스 받는다 그럽니다. 그렇게 설교 못하는 자신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정말 울면서 목회하면서 겪었던 그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을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감사하게도 자신의 목회를 이어나갔었던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들이 함께 같이 울고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함께 가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모습을 통해서 이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 목회가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 목회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이구나. 아멘. 그걸 이렇게 간증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헌신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저 필리핀에 가서 코끼리가 많이 있는데, 태국인가요? 태국에 코끼리가 많이 있는데, 이 조련사가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코끼리 한 발을 들게 하면 큰 상금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아무리 코끼리 발을 들게 하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코끼리에게 귀에 대고 뭐라 말하니까 그 육중했던 코끼리의 발이 탁 한 발이 들렸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시죠? 너 나하고 미국 가서 목회하자 그랬더니 코끼리가 발을 하나 탁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코끼리 조련사가 자기는 이 두 발을 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큰 상금을 걸고 이번에는 발 한쪽이 아니라 두 발을 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상금을 주겠습니다라고 했어요. 한 발 다 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두 발을 들게 하려고 하지만 불가능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다시 가서 코끼리에게 뭐라 했더니 이 코끼리가 두 발을 번쩍 들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이거 한 번씩 다 들어봤던 말씀이시죠? 못 들었어요. 교회 개척하자. 처음에 한 발 들은 건 너 나랑 가서 미국에 가서 교회 같이 하자 그랬더니 한 발 들었어요. 그랬더니 한 다른 목사님 가서 코끼리에게 너 나랑 같이 가서 미국 가서 개척교회 하자 그랬더니 두 발 다 들었다 그래요. 그만큼 미국의 교회가 힘든 것이고 미국의 개척교회는 더 힘든 것이다라고 하는 제가 이 교회 이 예화집에서 봤던 예화입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목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에요. 더군다나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구원의 목사님 이미 그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그 개척교회를 통해서 은퇴까지 하셨던 목사님이면서 제가
더 많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목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 어렵고 힘든 일들 함께 나누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던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개척교회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사랑 때문에 그게 힘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일을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재림 교인으로, 재림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이 마지막 때에 참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 교인으로 살았으면 훨씬 더 편안했을 분들이 진리 때문에 예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견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고 인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일 참아야 되는 사람을 오늘 여기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는 농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 낚싯줄을 들이운 이 낚시꾼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낚시꾼에 참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인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농부입니다. 농부는 길이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물을 끌어낼 수 없었던 그 천수답, 하늘에서 물을 내려주는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계속 참아야 합니다. 아멘.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처럼 바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강림하심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강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 성도들의 인내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때 더 마음을 굳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의심 없이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탄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자꾸 바라보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의심 없이 믿고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림하심이 정말 가까이 이르러 왔습니다. 견디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님들, 이제 무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특별히 이 환절기에 감기와 또 더불어서 코비드의 위협이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강건케 지켜주시고 참고 견딤으로 주께 주시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사랑 때문에 살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고 기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특별히 남편을 잃고 애통해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잃고 아파하는 우리 김선희 집사님, 그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코비드에 걸려서 회복 중인 우리 이상철 목사님, 또 조희봉 성도님, 김명자 성도님, 그리고 코비드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이 서부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함께 하셔서 회복의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